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장 그 너머에. 함께 합시다. 마지막 장 그 너머에. 무슨 영화 제목 같죠?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첫째로 오늘이라는 장에 기록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날들은 그 책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듯이 장을 넘기는 삶을 말합니다. 2021년도도 두 달도 남지 않는 오늘 또 한 장을 남기는 과정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이라는 삶의 책장 한 장마다 우리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우리의 모든 행동이 기록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 기록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행동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 65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여 함께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해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 모든 행동도 다 기록해 놓는다. 믿습니까? 자, 예레미야 17장 1절 봅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만방과 그들의 제단뿐에 새겨졌거늘.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우리의 마음판에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죄 짓고 들통이 안 나면 싹 지나갈 줄 알죠? 그 마음판에 다 하나님 기록해져서 기록되어진 죄값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7장 1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어디에 기록해요? 흙에다 기록한다. 흙에다 기록한다는 건 저주의 대상에 다 기록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이름이 어디다 기록했다고 그래? 하늘에 기록된 것을. 하늘에 기록된 이름이 곧 흙에다 기록해. 흙이 뭐예요? 땅이지. 기록을 하다 어디다 기록해요? 하늘에 기록되기도 하고 땅에도 기록했다. 땅에도 기록한다는 얘기는 총창력이 지옥이고 하늘에 기록된 사람 총창력이 천국이에요.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한번 죽으면 다 끝난 줄 알죠? 죽으면 끝난 게 아니에요. 다시 다 주님께서 오셔서 살리셔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다음에 다 쓰셔서 그동안 행위에 기록된 그 책들이 기록된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야, 놀랍죠? 이런 심판의 날이 곧 다가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떠한 반응을 해야만 할까요? 엉터리로 생활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로 생활해야 되겠어요? 하루하루를 우리는 일기를 안 쓰지만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오늘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일을 했고 다 하나님이 다 기록해 놨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다 앞에 세워놓고 책들이 기록된 대로 다 심판하신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책에 기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기록을 하셔요. 함께 볼까요? 신명기 9장 10절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돌판을 걸은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의 총회의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아멘. 모세가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을 누가 썼다 그래? 하나님이 손으로 기록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만 기록하냐? 우리 이제 1차적으로 행동을 기록하고 뭘 기록해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말씀을 기록해요. 말씀을 어디서 기록하냐면 모세를 통해서는 돌판에다 기록해요. 돌판에다 기록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디다 기록하시는가? 함께 봐요. 예레미야 31장 33절 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어디에?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 그래서 오늘 마음에다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데 이 세상은 이 말씀을 못 보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끔 설교집을 내면 성경도 안 읽는 누가 목사님 설교집을 내냐. 설교집을 읽겠냐. 성경도 안 읽는데. 성경을 안 읽는 것이 지금이 자랑이 됐어요. 여러분 성경을 안 읽고 하나님 말씀 안 읽고 하나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좀 이따 얘기를 해요. 어쨌든 마음에다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니거든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마음에다 하나님 다 쓰시다. 그 마음판에다 하나님 말씀을 쓰면 그 마음이 어떻게? 말씀이 새겨지기 때문에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참 바꾸시다. 말씀을 여러분 깊이 잘 듣고 읽고 또 요즘에는 필사에 이 말씀을 다 듣는다는 말. 그럴 때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돌판에 또 우리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였듯이 우리들에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신명기 27장 3절 요단을 건넌 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적과 꿀이 오른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하리라. 아멘. 그 다음 신명기 27장 8절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은 그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교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예, 말씀을 우리는 기록을 못하죠.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읽고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8장에 자세히 기록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도록 한 이유 중에 하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그 모든 말씀을 잘 행하면 뭘 주신다고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중에 이제 일부를 함께 봐요. 자, 신명기 28장부터 봅니다. 1절,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그래서 이 말씀대로 잘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모든 세계 민족 위에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얘기죠. 우리 민족이 70년 전에는 세계에서 꼴찌요. 뭐든지 꼴찌, 가난도 꼴찌고 먼저. 요즘에는 뭐든 다 1등이죠. 나쁜 것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인제 사시는 장로님 만났어요. 그 장로님 부인 되시는 권사님 고향이 여기 금산에 있는 막현이래요. 막현. 그래서 막현이라니까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냐하면 이 막현, 옛날에 막현교회, 이 막현교회에 제 부친 아버지께서 잠시 있었어요. 잠시. 그때 제가 초등학교 아주 어릴 때, 3학년 때, 그래갖고서는 교회가 이제 동네 우리에 있어갖고 사택에 물이 없으니까 물길로 내가 다닌 얘기, 또 야간학교, 그때 야간학교 있었어요. 야간학교 있어서 동네 청년들 불러다가 한글도 가르쳐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서 나온 서울 여기저기에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지금 활발하게 활동하고 목사님도 나오시고 그 중에 그런 얘기 들으니까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쳤더니 하나님께 이 대한민국을 세계 월등한 민족이 뛰어나게 했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민족은 인구는 적어도요 10억 있는 중국보다 낫다니까.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 많아요. 뭐든지 그냥 잘.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다 닫아버리니까 듣지 않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기독교 앞에서 이 말씀을 못 가르치게 하니까 뭐만 이제 하나님 무서운 심판과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저주를 피할 길을 위해 찾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게 많은 민족이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이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험하니 또 아래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가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 1절부터 1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 잘 읽고 듣고 지켜가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시니. 무서운 것이 적군이요, 적군. 우리나라의 적군이 그냥 너무너무 많아. 최고의 적군이 누구요? 공산당이야, 공산당. 공산주의, 막스주의, 하나님 안 믿는 주의, 인본주의, 이것이 우리의 적군이었어요. 이 적군이 귀환이 깊이 첨투에 들어가고서 그냥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세상으로 그냥 펴가고 빠지기만 해요. 지금 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깊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의 대적이 누구냐? 교회의 대적이 누구냐? 하나님의 대적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이 누구냐? 공산당. 네? 왜냐하면 이들은 무조건 교회를 없이는 거야.
6.25 전쟁 일어나기 전에 주요 정부 다 죽였잖아요, 북한에서. 피하는 한 사람 살고. 이제 지금은 교회를 말살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는 얘기, 지금. 예? 아니,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이런 제한하고 딴 데서 코로나 환자 생기는 것도 교회에서 확진자 생겼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말썽이 있나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빌미로 해서 힘들지 몰라요. 근데 지금 다들 난리요, 교회가. 우리는 난리 날 것도 없어. 왜냐하면 너무나 작으니까. 왜냐하면 태풍이 불어와도 이 가난한 풀은 별 타격을 안 받거든. 큰 나무들이 타격받지. 그죠? 가지가 찢어지면 나무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큰 교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일 때 이 적군을 누가 패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한번 공산당 물리치시라, 물러가라, 나는 공산당 싫어요, 이렇게 외쳐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신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잘 심어줘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잘 가르쳐야 돼.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한 번, 그것도 한 시간도 안 가르쳐. 30분도 안 가르쳐. 이상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 옛날처럼 안 가르쳐요. 그러면 세상 공부는 어떻게 해? 일주일 내내 가르치잖아. 핸드폰 보고 나쁜 거 다 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기록하나요? 그래갖고서 어디 있는 미국에서는 복음주의자들은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겠다 해서 교과서를 성경 말씀 바탕으로 전부 만들었어요. 그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된다 해서 미국 교과서를 가지고 대전에서 공부하고 전국적으로 공부하는 데가 있어요. 그 공부하는 걸 가르쳐서 IM 선교해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선교회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 이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영육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게 하여 일어나가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우리의 원수들을 쳐부신다 이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쳐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이에요. 내가 너를 대적하기 위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피하게 하신다. 뭘로? 말씀으로 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돌았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뭘로? 말씀으로 도망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밤에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애국하시는 분이. 그래서 제가 요즘 이렇게 어린아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 발을 들이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애국하고 대한민국 살리겠다 막 부르짖으면 좋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같은 늙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새싹 솟아난 다음 세대에 있다. 이 다음 세대 애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잘 가르칠 때 그 모습 보시고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지. 대한민국 핵심 적군들 쳐부수시지. 피하게 하시지. 우리가 지금까지 한 게 뭐 있다. 우리 한 게 뭐 있어요? 맨날 죄만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기도하게 하고 이 아이들 말씀 잘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로 믿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또 한국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8절 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셔. 복 받을지어다라고 명령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복을 내리신다. 뭘요?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야. 지사님 금년에 손으로 하는 일 많이 있었죠. 복 많이 받으셨죠. 고맙이 딱 하나님의 복을 주시. 하나님마다 복을 주.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임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 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옛날 생각해보면 지금 엄청난 복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제 아내도 건강하지. 아내가 건강처럼 남편의 큰 복은 없어요. 할렐루야. 집사님 너무 엄청난 복을 받으셨어요. 집사님 건강하시니까. 아플 때도 있지만 어쨌든 간 건강하고 배우자 서로 건강한 게 최고의 복이에요. 그 다음에 두 분이
살아있는 거, 같이 있는 것도 큰 복이에요. 우리나라 인구조사했는데 65세 이상 시니어 시대 부부를 조사해보니까 50%는 혼자 한대. 50%. 얼마나 슬프냐. 이런 시대에 있는데 부부가 같이 건강하고 같이 일하고 같이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 주신 복이요. 그 복인 줄 이제 알았죠. 진짜 못 알았나요? 진짜 못 알았죠. 그죠? 그 하나님께 하실 그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거. 뭘 잘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요한계시록 책을 쓴다고 말씀도 쓰고 빌보를 쓴다고 쓰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는 그 일에 복을 차고 주셔요. 그런데 그 복 중에 복이 무슨 복이요? 사람 잘 만나는 복. 사람 잘 만나는 복,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왜 그 힘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 말씀이 복이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 그럼 하나님 말씀만 잘 읽어도 엄청난 복을 주셔요. 아멘. 자, 10절 봐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손에 하는 것을 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한다. 야,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예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해야 돼요. 할렐루야.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다 힘들어한다. 난 코로나 맞아갖고 엄청난 복을 받았다. 그렇게 복 받았다 하는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아니, 많이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엄청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 중에 최고의 복은 무슨 복이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 있는 복.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복.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아이브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가 보다 하고 믿어지니까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옥토를 하는 게 참 준비해 주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번에 아이를 선교해가지고 태미국에 있어요. 가니까 젊은 분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마스크 쓰고 있는데 어떻게 저를 하시니 제가 잘 알죠. 깜짝 놀랐어요. 죄도 못 져 이제 옆에서 지킬 보는 사람 많아갖고 할렐루야. 감사하시죠? 자, 성령님께서 성경의 기록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곧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가장 큰 복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처음으로 만난 목사님인데 아주 사업도 하시고 대전에서 이름 있는 목사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작지만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서 작은 작다만 했다니 저도 한 권 줘요. 참 그게 쉽지 않는 건데 설교를 글자와 만들어서 작은 속자라도 책자를 내서 한다는 게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친구가 또 생겼어요. 말씀의 친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책 나오면 저 한 권 주세요. 제가 인쇄비 드립니다. 인쇄비인가요? 우리 미랄 헌금한다 그러니. 제가 미랄 헌금 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듣지도 읽지도 아니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기 때문에 이 말씀 주시는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축복보다도 뭐가 더 많아요? 저주가 더 많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부분 보겠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이야. 예? 자,
20절부터 봐요.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곤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지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아멘. 무섭지요? 하늘에서 다 하늘 문을 비 대신 모래 하나님께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신다는 중국이 그려줘. 농사 지으면 잘 지어 뭐하냐고. 타라를 태풍이 불어갖고 그냥 사람이 그냥 머리를 다 덮어버리는데 성경대로 집중했습니다. 교회를 짓밟고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 무서운 심판을 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지금 준비되고 무슨 심판이 지금 기대되고 사람들이 그냥 정부에서 돈 주기 좋다고 하지만 그 돈이 그냥 나와요? 이제는 그게 다 미끼가 되어서 이제는 다 소용없어요. 사람들이 살아갈 개, 고양이, 집 키우는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개척하고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 거야. 그게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심판이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지하고 너를 친다잖아. 폐병이 뭐 요새? 코로나19가 폐병이에요. 그래갖고 그게 백신 코로나 났지 뭐 그때는 백신만 맞으려 했는데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백신 맞다 돌아갔었어. 그게 부모가 그냥 문땡땡이가 누가 땡땡이가 그냥 휘었다고 막 피켓 뜨고 눈이 부딪히고 뭐 난리였죠. 그것이 이제 가짜 뉴스라 갖고 신문도 안 나, 방송도 안 나.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실 때는 백신 나온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린 게 아니에요. 반전은 코로나 백신 맞고도 걸려. 하나님이 치신 데는요, 백신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 피가 백신이지, 백신이 아니에요. 또 이제 백신 한번 맞으면요, 평생 맞아갖고 사람 이상이 돼버려요. 이런 일들이 뭐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왜? 교회도 성경 안 가르치지. 안 가르치지. 학교에서도 성경 안 가르치지. 기독교 학교에서. 하나님 말씀 매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무서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 자, 신명기 28장 40절 봐. 이 말씀 봐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고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것이다. 아까께는 적군 하나님 치신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다 순종하면 내가 너를 묵지를 적군시킨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뭐다? 이 적군이가 섬긴다는 거예요. 공산당을 섬길 때가 왔어. 이제는 그 문화가 무릎무릎 이게 전체주의를 섬기고 유물주의를 섬기고 뭐 야당 대표가 새로 했다는데 전혀 하나도 없어요. 뭐 정권이 바뀌면 마찬가지야. 그 나물에 그 콩나물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없는 거야. 그분은 마술사, 어쩌고, 하여튼,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것들을 옆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님 알아도 천창케 하는데, 하나님 모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이 적군을 이게 적군이 뭐냐?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이 짐승이에요, 짐승. 이 짐승은 지금 일이 판국이 있어요, 이런 시대가 영적인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어떻게 하면. 그래서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잖아요. 요즘에 한국교회 얼마나 풍족한지 몰라. 어려운 교회도 많아. 큰 교회는 모니터가 그냥 수백 개 그냥 무슨 뭐 춤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 우리 같이 개척교회는 뭐 모니터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은 목사지만 자기는 이렇게 드린다고 자랑하는데 그 말하니까 저 옆에 목사님들은 가슴을 찢게 한다가 또 옆에서 저런 목사가 또 얘기했단 말이야.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나요? 응? 참 얘기 안 해야지. 또 얘기하면 또 혼나. 어쨌든 간에 이런 시국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참 힘들어요. 그죠? 힘들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더 읽어봐요. 이제 신명기 28장 47절부터 쭉 읽습니다.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하며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지게 하실 적군을 섬겨야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나론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한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과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니라. 이렇게 읽어보니까 한 민족이 독수리가 날아온같이 너를 치러 온다잖아요. 그 한 민족이 누구냐? 이건 제 의견이요. 제 생각이에요. 중국이다, 중국. 그래서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하다. 그래 다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붙어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네.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 복음의 대한민국, 선교 대한민국이 사라질 큰 위기에 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적군에게 짐승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주셔서 그 다음 세대들을 지키고 말씀을 양육하는 그 현장에 있다는 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음 세대에게 권능을 세워주신 하나님 봅니다. 오늘 대한민국 강국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겪고 있는 것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아니하고 순종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점점 저주가 임하는 현장을 우리는 날마다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길은 오직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만미암아해서 시편 68편 3절 4절로 회복을 지나 부흥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가고 광명하신 이를 위하여 대를 수초하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지난번에 이쪽 옆에 교회에서 다음 세대들을 섬긴다. 저는 섬기는 도구가 있어 좋아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것은 목사님도 계시고 다음 세대 가르치지만 사진은 아무나 찍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고 동영 찍어서 이제 섬기러 가는데 아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만 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님 보혈로 구원해 주시면 찬양할 때 마음이 뜨겁더라고요. 그 모습 보시 하나님께서 감사하네.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회개하고 회복의 길로 또 부흥의 길로 나가는 지름길이다 이거예요. 그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죠?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2박 3일 전국에서 곳곳에서 이런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2박 3일 동안 아이들 한 달 동안 계속 말씀, 찬양, 기도로 막 뜨겁게 달궈야 된다고 이런 계획을 서는 거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점점점 다가와요. 자, 함께 볼까요? 바울 사도는 감옥이라는 곳에서 겪는 괴로움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고백합니다.
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이 말씀 하려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래서 1장 24절 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귀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괴로움을 기뻐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니까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전혀 인식하거나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를 통해서 거룩한 일들을 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이란 책 한 장을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운 예배의 장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한 것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한 회복의 삶으로 부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IM 선교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IM 선교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운동본부가 대전에 있어요. 대전에 있다는 게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2번 갔다 왔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애들이 막 공부하느라고, 공부는 뭘로 하냐? 그냥, 노트북 가지고 화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를. 거기는 영어로 수업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르쳐서 어떤 분 대한학교가 아니고 국제학교가 지금 대전에 있어요. 그 학교 가는 것은 유학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 가려면 어디 가요? 외국에 나가잖아요. 지금 시스템이 이제 국내에서도 유학을 갈 수 있어. 그래서 4개월 동안 한국에 있고 2개월 동안 또 필리핀 가서 현장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1년에 2번 왔다 갔다 이렇게 공부한다 그래요.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그냥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뜨거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께 왜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이런 훈련을 또 이런 말씀을 잘 가르치려 하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시편 8편 1절에서 4절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과 하랑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 2절 말씀 보면 뒤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의 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그렇죠? 그리고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다음 세대를 세우고 IM 선교를 세우느냐? 이 보복자들, 원수들을 잠잠하게 잠을 재우시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의 입을 통해서 젖먹이들의 입을 통해서 다음 세대의 입을 통해서 권능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권능의 출발이 어디냐? 말씀에서 온다. 말씀. 하나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그 중요한 걸 입으로 말하지 생각으로 하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우셔가는 거 볼 때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린 다음 세대를 권능을 세우시는 어떤 권능을 세우시는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능을 세우시는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17절 함께 봅니다. 6쪽 위에 있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를 어디에 세우냐? 어린아이들에게 맞췄어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권능이 그에게 있으면 하나님 직접 예수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 즉 다음 세대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그러면 예수님 어린아이가 받들지 않는다,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천국도 못 들어간다 하고 어린아이 기준을 삼은 이유가 뭐냐? 이 어린아이의 의미가 나이가 적은 그 어린아이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권능을 주신 그 어린아이는 뭐냐? 이 마지막 때가 있어요. 마지막. 그 마지막 뭐라고 해서 제 제목이 소개점이 마지막 장을 넘길 때가 있어요. 그 어린아이는 뭐냐면 이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이 어린아이가 이 마지막 장 너머에 있는 뭘 봤어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봤기 때문에 이 어린아이는 뭘?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요. 할렐루야. 이거 죽으면 끝났지 뭘.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 이러면 이제는 지옥 가고. 그게 우리 마지막 날 장을 탁 넘길 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있다고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아무도 못 들어간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면 마지막 장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 믿음의 눈을 가졌다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두 번째.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권능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었어요. 자, 마가복음 9장 36절 37절 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데 누구를 제껴나요? 어린아이를 제껴나고 어린아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관심 어디 하면 어린아이 있어요. 요즘 말하면 다음 세대에 있어요. 다음 세대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이 예수님 영접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영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길 열어놓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은 어린아이를 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합니다고 어린아이에게 권능을 세우셨어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세 번째로 굶주린 저주에서 남는 축복의 회복의 권능을 어린아이를 통해서 이뤄가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저주에서 배부른 나머지 남는 축복의 회복의 출발로 어린아이의 헌신으로 받아들였어요. 요한복음 6장 8절 13절 봅니다.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려인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날 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전부 다 빈손으로 왔어요. 왜 빈손으로 왔을까요? 그때 당시에 이게 먹을 걸 챙길 그러한 사회적 현실이 아니에요. 다 굶주렸어. 아마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아마 배고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굶주린 그 모습 보고 누가 하겠냐고.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먹을 것 같아서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안드레가 이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어린아이가 드린 그 헌신을 받아주어서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5,000명을 먹이고 또 남는 축복이 났어요. 그 기준이 누구한테 있어요?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드는 게 이게
굶주리면서 남는 축복의 한 길이라니까요. 어린아이, 우리 어린아이는 뭘 가르쳐? 자꾸 주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고 바치게 만든다. 할렐루야. 제가 아이를 섬기다 보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섬겨요. 그래서 7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같이 예배 드리자 하고, 알았어, 은유하고 와. 서로 까불고 노래할 때만에 어린아이에게 섬기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초등학생들 섬기고.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가족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볼까요? 한 나라를 풍전동화에서 구원하는 권능을 어린아이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풍전동화에서 구원하는 손길을 담세들을 통해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 모습이 사무엘상 17장에 있습니다. 함께 볼까요? 손에 막대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구고 주물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갑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던 사람들을 앞세우고 다윗에게 점점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그는 그가 젊고 고용모가 아름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볼에서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에 든 짐승들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이 입마를 치매 돌이 그의 입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이 자기 용사의 힘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마지막 장을 넘다는 마지막 장은 종이를 보면 되고 날려 본다. 그거 너무 이거 봤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마지막 장이 남아 있어요. 마지막 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쟁심은 끝나는 거예요. 블레셋 군사에 잡히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장 너머에 있는 것을 본 자를 하나님 세워주세요. 그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어린아이요. 어리지만, 마지막 장 너머에 있는 이 세계를 봤어요. 그 세계는 어떤 세계예요? 자,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리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조심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형들을 알아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스라엘 왕이 사울 왕을 알아서 몰랐어요. 여러분,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이가 평상시 어떤 일을 하냐?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남을 치면서도 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한 어린아이. 그래서 마지막 장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 전쟁 하나님께 속하다고 봤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숫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이상한 데로 올라가요. 믿음이 좋고 복음적이고 일한다는 하면서도 사람이 숫자가 칼과 창은 뭐냐? 칼과 창은 오늘 말하면 사람이 숫자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혁명당 가입을 많이 해야 된다 이거야. 1000만 명 되면 이 나라 산다는 거예요. 1000만 명 국민혁명 1000만 명 이 나라 살아요? 앱을 깔면 찬다음에 근데 언제 뭐 그 말이 싹 들어가고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칼과 창이 있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요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냐 하면 다윗이 아무도 없어요. 저 다윗 혼자예요. 혼자라 할지라도 마지막 장 너머에 있는 이 현명한 세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칼과 창과 사람이 쉽게 있지 않다라고 믿었던 이 믿음 사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장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세 번째 8절 봐요.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자가 있어요. 볼 수 없는 자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7장 1절 11절입니다. 불리던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사가 사이에 에스보단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있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젯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뚜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는 배틀지에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에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서 어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마지막 장 그 너머에 볼 수 없던 사울과 군대들과 다윗의 형들은 벌벌 떨어요. 다윗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골리앗이 키가 몇 센치라고 그래? 2m 90이래요. 2m도 엄청난데 또 하나 더 있어. 여기 뚫고 가요. 지금 뚫고 간다니까.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그가 입은 갑옷이 몇 킬로라고요? 57kg, 57kg. 갑옷이 얼마나 큰 거 57kg. 그러니까 그 안에 더 버티고 있으니까 안 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쫀다 이거야. 그런데 안 쫄는 사람 하나 있어. 누구죠? 그 마지막 장도 뭐 있든 봤든 다시 골리앗이 보니까 이만한 것이 낙대를 끌고 오니까 네가 나를 괴롭히느냐? 지가 지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다윗은 아무리 큰 골리앗이라도 한 마리 개밖에 안 보이는 거야. 그 눈에는 왜? 마지막 장 넘어 있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믿음이 골리앗을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담대해요. 그렇죠? 우리 골리앗이 얼마나 많이 이 땅에 많이 몰라. 이를 괴롭아야 되는데 두려움 존재로 본다는 한국 교회는 벌벌 떨어요. 아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죠. 어찌해서 몰라. 왜? 마지막 땅 큰 놈에 있는 거 볼 수 있는 믿음이 눈이 없어서 이런 방패에 있어요. 무섭지요? 자, 두 번째로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는 회개가 없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뭘 하자고? 먹고 마시지 않은 쾌락에 빠져요.
그 말씀 이사야 22장 12절부터 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매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주시되 진실로 이 지하금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예요. 여기 먹고 마시자는 게 뭐예요? 편하게 편하게. 제가 이제 어저께 서대 내거리에 가갖고서 일 좀 보고 그 세일백화점 갔는데 놀라운 것은 옷가게 왜 이렇게 많아? 옷가게 너무 많고 밑에 가니까 먹는 것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시가고 다 급한 게 왜냐면 내일이 없어요. 마지막 날 참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한 날만 생각하는 거야.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래서 죽기까지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 여러분 마지막 장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가진 사람은 하루하루 삶을 이렇게 안 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어떻게 살아요? 선교하는 삶을 살든 섬기는 삶을 살든 자기 헌신하는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저도 이렇게 하다 보면 사진 찍는다고 봉투 주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저는요 커피 1,000원짜리 안 마셔요. 차비 1,250원 아끼려고 저는 걸어가요. 기름 아끼려고. 한번 서대에서 쫙 내거리 한번 걸어갔다니까요. 운동 삼아? 운동되지. 돈 절약하지. 그러면 시간을만,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잖아요. 말씀 묵상하면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는 거예요. 그냥 다 같은 피 맺힌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거 볼 수 있는 사람은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를 먹고 마시는데 즐기지 않는다. 어느 집사님이, 안수 집사님 그런다. 글쎄, 우리 목사님 정신 못 차린다. 자기 건강을 챙기는데 온 정신 빠졌지. 하나님이 주목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다.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에 사는지. 새벽 기도 갔다 탁구장이나 안 가나 어디 가지 않나. 탁구장 가면 한나절 가버려요. 저도 탁구 치러 안 가요. 돈도 없고. 가면 한나절 간다니까요. 씻어야지. 와서는 또 밥 먹자 같이 밥 먹자. 씻으면 어떻게 해? 피곤해 또 한숨 자야지. 그럼 하루가 그래요. 너무 시간이 아까워. 그러면서 저한테는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네요. 그래서 하지 마시라고. 저도요, 웬만한 배 같으면요, 저도 그러고 남아요. 이렇게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발로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이제 삶을 이제 겪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지막 날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루가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섬겨 살까. 이 하루하루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다 기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자 봐요. 그 너머에 있는 자는 강하고 담대해. 비록 어린 다윗은 골리앗 장군을 보기만 해도 키가 죽는 그 형들로부터 무시를 당했지만 오히려 골리앗 장군을 한 마리에 괴롭혔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지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넘기시리라.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는 것. 오늘 주 목적은 어디냐? 그리스도 고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 고난을 처음 당했죠?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어떤 고난이냐? 남은 고난을 바울사도가 보는 거예요. 마지막 장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고.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가 자기 삶의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서서 본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닌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어떤 책이든 마지막 장이 뜻이 이 세상에 사는 각 사람과 각 시대도 닥쳐오는 마지막 장은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과 시대는 마지막 장 그 너머를 보는 자와 그 너머를 보지 못한 자로 나누어져요.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보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고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든지 자신의 마지막 장 그 너머를 볼 수 없는 자는 언제나 뭐만 생각해요? 나만 생각해요. 나 있으면 나 있어. 내가 있음으로써 가족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있는 것이 내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야. 맞는 얘기 같죠? 그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볼 수 있는 사람은 언제나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없고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어떤 거냐? 나 있음과 나 없음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전쟁이 뭐냐면 결국 핵심이 어디냐? 나 있음과 나 없음의 사람 싸움이 벌어져요. 나 있음, 나 있음, 나 있음과 나 없음. 나 없음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싸움이 어떻게 벌어지는가 보자는 거예요. 내가 있음으로서 매우 존재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걸 가르쳐서 뭐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나 없음으로써 그리스도가 계신다. 이것은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을 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 있음이 있는 곳에는 나 있음이 있는 곳에는 뭐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없어요. 그 고난이 없고 뭐만 있어요? 나의 고난만 있는 거예요. 나의 고난. 나 없으면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나의 고난이 없고 뭐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만 있을 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잘 따라와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잘 따라와야 돼요. 자, 10절 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실현되는 곳이 어디냐? 어디라고요? 교회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고난이 현재는 어디냐 하면 그리스도 교회. 교회는 철저하게 나 있음을 부정한다. 나 있음을 나는 없다고 나 있음을 부정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뭘 자랑해? 내가 여기 있어 하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교회를 상실한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오직 예수십니다. 하고 자랑하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은 뭐냐면 나 있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야. 나 있음. 그래서 세상 교회는 뭐냐면 네가 최고야. 네가 최고야 하고 가르치는 세상은 네가 최고야. 넌 네가 최고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 있음을 자꾸 가르쳐요. 그래서 나 있음을 가르치는 것이 요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인권이라는 말이에요. 인권. 다시 인권. 초등학교 학부모님 집사님이 뭐라니까 이가 나에게도 인권이 있습니다. 어머니. 나도 인권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왜 타치하시고 이러저러 하십니까? 내 인권을 짓밟기 때문에 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럼 감옥 가요. 그 소리 듣고 기겁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세상에 교회가 세상이 학교가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냐 말이야. 철저하게 나 있음을 가르치는 거야. 네가 최고다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여기 있어. 그럼 어떻게? 박살내잖아요. 그놈들은 또. 자기들끼리는 나 있음을 강조하면서 상대편이 나 있다고 얘기하면 또 그걸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율배반적이에요. 내로남불이라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부모도 나도 있다 했잖아요. 자식도 나 있다 했잖아요. 그게 부모가 나 있음을 얘기하면 그건 감옥 가야 되고 자식이 나 있음이라면 처벌 대상이 아니야. 이런 묘한 지옥 대상이 만들어가는 게 인권이라 이 말이에요. 무서운 짓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양의 한 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안양에서 부모의 제보에 의하면
초등학교에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차별금지법, 평등법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조항에 초합 삽입된 학생생활 인권 규정을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통보를 각 부모에게 보내왔어요. 통보된 내용이 언제냐? 2021년 10월 29일. 지난주요. 뭐요? 학생생활 인권 규정이. 한번 해봐요. 학생생활 인권 규정이. 그 내용을 여기다 딱 해놨어요. 볼까요? 설교도가 2장 8조 사생활 보호 및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 읽어볼게요.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 조건, 또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사항,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적 은행,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이 많지요. 요즘에는 다문화 가정이 많아. 베트남에서 어디서 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혐오적 표현을 하면 가는 감옥 가야 돼요. 징벌을 받는다. 그리고 종교의 얘기잖아. 종교 나이가 있잖아. 야, 예수 믿어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게 법이 추측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전도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전도하면 죄인이 만든 시대가 됐어요. 이게 뭐냐? 차별금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NCK가 차별금지법을 말이야 빨리 제정하라고 큰소리 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NCK가 우리 몇몇 목사님을 고발한다고 또 방송까지 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빨리 제정하라는 목사님들 많아요. 성명서를 냈어요. 지금 이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이 시대가 됐어요. 방송 듣는 여러분 아시나요? 밥 먹고 사느라고 이 시대가 어떻게 풀려간지 몰라요. 차별금지법은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때문에 차별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이 혐오해서 안 된다 이 말. 그 말은 뭐냐?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그 말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 말 했다가는 종합을 당하든지 선생님 그랬다가는 그 학교에서 그만두든지 옛날에 안 갈 거거든요. 기독교 동아리 클럽 만들어서 크게 가르쳐. 대학도 살아버려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게 마지막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하지 않았나. 그런데 일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남겨놓은 7,000명이 세워서 다른 세대들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 앞에서 잘 양육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신 분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님 같이 일해요 하고 저를 한번 만나자 그래요. 같이 하자. 공동체 생활하자. 그러면 70만 원인데요. 괜찮죠? 그거는 대표도 70만 원, 선교사 70만 원,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 70만 원, 70만 원이 동일돼요. 참 희한한 세상이에요. 교회가 그런 교회 있어요? 담임 목사님 70만 원, 전도사님도 70만 원, 사찰시설 집사님 그런 교회가 있어 없어요? 지구 땅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그 교회는 그 아이를 섬기 그걸 다 나가요. 그래서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근데 그 교회에서 훈련받은 학생들은요, 각 교회 흩어지면 자신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안 가면 엄마 아빠가 교회 안 가면 집사님 되어서 빨리 교회 가자. 애들이 막 부모님을 인도하고. 그래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있는 귀한 일을 감당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인권이 결국은 뭐냐?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박살시키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박멸시키고 상사와 부하의 관계를 묵살시키고 사장과 직원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삭제시켜서 성소수자의 인권이라는 이명하에 대다수의 사람들을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 있음을 주의 내세우는 세상과 나 있음을 부정하는 교회는 영적 전쟁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10조 밑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돼요.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되시는 예수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이뤄놓은 복음입니다. 그 말씀에 에베소 1장 4절에서 7절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미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봤던 사도 요한은 놀랍게도 창세전에 이뤄놓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다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것. 마지막 장 그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봤던 사도 요한이 이 고난이 그냥 우연하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대화를 말씀을 나누면서 이뤄놓은 그런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남는 게 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예정되어 있던 것처럼 마지막 장 그 놈의 그리스도 고난으로 완성된 이 모든 과정이 뭐만 남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남는 자가 누구냐? 교회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남는 사람이 어디 가냐?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 굉장히 어렵지요. 대학 나오고 이사람도 굉장히 어렵다 하더라고.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 말 나오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일 안 되지만 어떤 데가 가는 게 믿어지니까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사도 겪었던 어떤 과정을 보니까 그래서 남은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졌다는 얘기는 그동안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것이 나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육체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고 받아들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사도가 골로새에서 편지를 옥중에 쓰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냥 어쩔지 모른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지는 고난 내 육체에 채워지는 그 은혜 속에 사느니 너무너무 감사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바울사도는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 1장 24절 25절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길게 얘기하는 것은 오늘 1장 24절 25절 쓰게 된 그 원인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볼까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아멘. 뭘 이룬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창세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한 그 말씀을 나누었던 상의한 그 내용을 지금 바울 사도에게 다 이루어가고 있다. 바울 사도에 이루었던 이 과정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지고 있으면 너무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괴로운 일이지만 힘든 일이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왜?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은 고난을 저한테 채워주시다니 하고 이제 바울사 너무너무 기뻐해요. 왜 그럴까? 그 이야기를 나누자 이거예요. 네 번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하게 돼요. 그래서 기뻐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말씀하시면 하나의 이론이 아니라 내 육체에 채워지는 사건을 말씀해요. 그 사건이 고린도후서 1장 23절에서부터 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기로 하고 옥에 갇히기로 더 많이 하고 내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쪽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리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벗었노라. 이외에는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40에 안한 감암매를 많이 맞고 여러 가지 위험을 죽음의 위협의 고비를 많이 넘겼던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이라는 자유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장은 안과 밖으로 불어닥치는 환란의 태풍이 마지막 장 그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는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될 수 있지만 마지막 장 그놈에 있는 것을 보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의 장에 초대받았음을 알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히 당한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 계심이라. 아멘. 장차 앞으로 닥칠 그 불시험을 이상히 여긴 것으로 이상히 여기지 말라요.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닥칠까? 11월 또 지나가고 12월 또 되고 매년 3월 9일이 가장 위험한 기간이지. 11월부터. 이 일이 무슨 일이 할지 몰라요. 지금 일촉촉발의 위기에 갇혔다. 예? 그러니까 세계 정세를 읽고 국제 흐름을 읽는 사람들은요, 잠을 못 자요. 조마조마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먹고 마시고 내일 죽을지 이 시간에 우리 그냥 처먹시자. 커피나 퍼마시자. 커피집 가면 꽉 찼어. 이런 사람들은 뭐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러나 세계 정세 쭉 읽고 이 대한민국 어떻게 흘러가는 걸 알고 역사 흘러가는 사람들은 참 큰일 났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건가? 어떻게 되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지. 그러면서 말하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런 믿음을 심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열하십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그럴 단계가 아니에요. 이런 일이 불심이 닥쳐오면 어떻게 그리스도 고난에 우리 같은 죄인을 초청해 주시고 이 고난에 참여하신 것으로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우리는 고난이라 그러면 씨를 뜰 정도로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 고난을 통하지 않고 절대 갈 수 없어. 거기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워지지 않는 자는 천국 문에 입성도 못해요. 근처도 못 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도 이제 어쩌면 얼마 안 남았지만 보면은 자기 살아온 과거의 고난 이야기만 해요. 그 고난 이야기가 그대로 남으면 지옥행이요. 목살할지라도. 그 고난이 누구 고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라고 고백 띄어질 때 천국 문이 열려요. 그 마지막 장 그 너머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오늘 우리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 말이죠. 아멘?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봐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이게 하였나니라. 아멘. 큰 환난, 무슨 환난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환난이에요. 나의 고난이 아니라니까. 나의 고난이면요 세상 사람 다 해당돼.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은 특별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한 자들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여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피가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해서 그 고난을 육체에 처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피에서 피를 다 씻어주셔서 깨끗게 해주셔. 그 깨끗함 받은 사람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와 계신다 이 말이죠. 아멘. 바울 사도가 인간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받을세는 불구하고 늘 마음에 눌리는 일이 모든 교회를 염려할 정도로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개인 자신의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고난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육체에 채우실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담겨집니다. 이게 교회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시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하나님 비밀이 무엇인가 볼까요? 자, 그 말씀 보고 마쳐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마르나타. 하나님 비밀은 뭐냐?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심이다. 성령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전으로 삼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남고 우리 이렇게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괴로움도 기뻐하고 슬픔도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 말이야.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의 전인 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준 몸이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채워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